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그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이 곡인데요. 오늘 설교할 오늘 본문 금요기도의 본문이 주여 기억하소서 주의 백성의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약속의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게 될 건데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평소 그냥 우리는 늘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주여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진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은혜 맞습니까?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저는 완벽하게 고백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내세울 게 있거나 제가 뭘 잘하거나 실력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뭔가 내가 조금 내세울 게 있겠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너희의 수요가 심히 작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야만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이해하시는 정도 돼야 다 적합한 사람만 앉아 있어요. 적합한 사람들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죠? 아마 비준비하신 애가 우리가 한 3년 가물었을 때 이 곡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이 곡 부른 이후로 비를 이렇게 부어주시다니. 그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그죠? 어제 본문과 함께 연결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어제 아침 묵상인가요? 저를 돼지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걸 했는데 사실 이 비유도 적절하지는 않아요. 저와 지렁이, 저와 바퀴벌레 정도.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우리는 우리 인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권이죠, 신권. 신권 보호를 해드려야 되는데 신권을 그냥 나무 조각의 우상으로 이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교독합시다. 제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로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같이 봅시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깨어진 언약, 깨어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부터 10장까지가 예레미야 성전 설교였습니다. 이제 그 7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그 성전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만큼이나 그들도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심을 받았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은 나무를 깎아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비가 두렵고 자연 만물이 두려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려워요. 끝없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세상의 모든 삼남 만상들의 현상 앞에 서면 인간은 두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자연 만물을 잘 위로하면 내 인생에 또한 인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헛된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떠난 자리, 하나님 자리에다가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심어 넣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1장부터는 예레미야의 설교가 또다시 이제는 약속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7장부터 10장까지는 여러분 두 가지로 보면 해결이 되는데 성전과 우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11장부터 해서는 뭐에 대해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이 있었죠. 그리고 개혁이 있었던 이후에 요시야 말년에 아마 이 11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 요시야 통치의 말년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성전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죠. 아마 그게 신명기였을 확률이 가장 많죠.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뭐를 합니까? 개혁의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나 그 개혁의 운동도 요시야 말년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개혁의 물결도 상당히 시들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이상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우리는 가톨릭 교회라 그럽니까? 개혁 교회라 그럽니까? 우리는 개혁 교회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해서 종교 개혁 어디로부터 개혁입니까? 구교 가톨릭으로부터 비진리로부터 진리로 개혁을 해 나왔던 것이 개혁 교회입니다. 개혁 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인간의 어떠한 것들이 주장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거의 다 때로는 무시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적 통치에 대한 어떤 회복, 돌이킴으로 주창됐던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거기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내어 던질 만큼 이 신앙의 개혁을 위하여 힘써왔던 이 개혁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지금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다시금 어떤 분위기로 많이 가요? 다시금 가톨릭화되는, 종교화되고 예전화되는, 서열화되죠? 여러분 자꾸 목사를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여러분 중간에 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뭔가 기도 부탁하면 약발이 잘 받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발이 잘 안 들으면 이게 목사가 영험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은 요즘 교회가 좀 은혜가 식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보면 은혜가 좀 식은 것 같고 교회가 요새 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교회가 좀 불편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반대로 내가 요즘 은혜에 민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대부분 은혜가 좀 떨어지면 누구 문제예요? 교회 문제예요. 교회가 좀 결국은 그 말이 좀 누구를 향해 하는 말 같아요. 이게 목사님이 요새 좀 약간 이제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은. 그러나 사실 이 은혜는 개혁 교회는 교황으로부터 흘러가는 은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깨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각각의 성도들에게 풍성히 부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여러분 뭐예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 약속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언약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많은 신학자들이 계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계약은 뭔가요? 근데 계약이라는 말은 좀 문제가 있어요. 계약은 뭔가요? 동등한 관계에서 뭔가 물건을 또한 어떤 관계를 이렇게 사고 팔거나 할 때, 거래를 할 때 동등한 입장에서 약속을 하는 것이 계약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여러분 언약이에요. 이걸 쉽게 말한다고 해서 뭐 약속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지만 조금 어려운 제가 마음이 어려운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으로 나오면 여러분 언약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그냥 어렵다 이렇게 언약으로 말해주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약속으로만 가르쳐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언약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언약이 뭡니까? 말씀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약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는데 뭐로 약속한다고요?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이 말은 우리는 계약서라도 한 장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서. 그죠? 계약서에다 뭐 해야 됩니까? 막도장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감도장 찍어야 돼요. 인감도장. 그 인감도장도 못 믿잖아요. 뭐같이 첨부해야 돼요?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야 되는데 인감증명서도 일반 용어는 안 돼요. 뭐를 해야 돼요? 매매용어로 떼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거 종이잖아요. 종이.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지만 상호적인 관계 이전에 먼저는 일방적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일방적 하나님 약속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상호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죠. 약속의 실체,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역사를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신 것을 은혜를 받아 깨닫는 사람들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신 것을 역사 속에 뭐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신다고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LJU 수련회 갔을 때는 캠프 가니까 초등생 목이 터지더라고 아멘 하는데 그죠? 뭐죠? 집중인데 그죠? 주어나 맞지? 집중이지. 뭐 하니까 집중하니까 애들이 다 집중 따라하면서 집중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집중을 그죠? 2분에 한 번씩 외치더라고요. 수백 번 해야 돼요. 3시간 하려고 수백 번은 집중을 외쳐야 3시간 집회가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3시간 하면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3시간 앉아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든 앉아 있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일단은 앉아 있는 훈련 3시간. 자, 이 언약은 크게 3가지로 좀 봅니다.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이래. 행위 언약이라 그래. 여러분 이건 좀 그냥 들어 놓으세요. 그러나 이 말은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행위 언약이라는 것. 사실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부정적 의미가 많죠. 인간의 행위로는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뭐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행위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음은 행위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사실 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과 섭리와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이 행위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행위 언약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은혜 언약이에요. 네.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는요, 은혜 주시기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만 구하면 하나님은 늘 뭐 하세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문제는 그거죠. 여러분이 은혜를 원하지 않는 게 문제죠. 여러분 다른 걸 원하시잖아요. 그죠? 은혜는 조금만 주셔도 되고, 그냥 돈을 좀 주셔야 되고, 다른 걸 좀 많이 주셔야 이게, 다른 걸 뭘 주셔야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지 은혜 자체는 잘 안 원하더라는 거죠.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더 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세전 언약. 창세전 언약.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뭐 하세요? 구원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에 성자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창세전에 이미 성자 예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다면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성자 예수님은 동의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 구원을 우리에게 뭐 하시죠? 적용해 주세요. 적용. 이것이 바로 창세전 언약, 구원 협약이라고 말하는 이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그 창세전 언약은 은혜 언약으로 나타났고 이 은혜 언약 안에 행위의 언약이 있으나 이 행위의 언약은 인간의 능력이나 실력으로는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언약에 대한 것 잠시 말씀드렸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예수그리스도 성도들은 어성경이 읽어진을 했잖아요. 어성경이 읽어진에는 성경 전체를 뭐로 푼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로 푼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도 풀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뭐로도 풀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풀 수 있어요. 그 말은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성경 전체에 피가 흐르듯이 쫙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불성실했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셨는지를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왜 깨어졌습니까? 그 과정들을, 그 언약에 반응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쭉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풀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대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부터 한번 봐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를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무불 속에 있었대요. 풀무불 속에. 그래서 애굽에서 뭐 한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신의 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이 언약 너희와 약속을 하는데 너희들 내가 이 약속대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 하나님, 아멘 했다고요.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무불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걸 경험했다고요.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10번째 재앙, 6월절에서 이미 경험했거든요. 출애굽기 13장에서 이미 6월절에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문설주 문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영이 건너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가서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19장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뭐를 합니까? 언약식을 하잖아요. 그럴 때 2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이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뭐라고요? 피니라. 그러니까 많은 짐승의 피를 대야에 담는 거, 양동이에 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반은 그 중에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너희들에게 적어준 이 언약서의 말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라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멘 여호와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 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죠. 여기 한번 해볼까요? 피. 다음 금요일 다음 금요일이 되고 없네요, 그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언약 약속은 사실 여기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식을 하잖아요. 언약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지나가셨죠?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잖아요. 출애굽기도 똑같아요. 19장에서 언약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19장에서 오늘 24장에서 피의 언약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대답했습니다. 대답했다고요.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했다. 주님 하겠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 그들에게 설명을 안 해주거나 말씀을 안 해줬으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라고요? 두 가지, 그죠? 내가 안 했는데요 하고 그 다음에요, 못 들었는데요. 내가 안 했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그죠? 세 번째,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 안 배웠는데요. 이게 세 번째로 가죠. 안 배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대답했다. 그러나 두 번째, 여호와의 언약에 완악하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완악하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냥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 앞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완악이 붙어 있어요. 7절, 8절 우리 성경 본문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여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리라 하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던 것이 지금 언제?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 뭔가 하면 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여다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들여다 보냈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잖아요. 성전을 건축해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 보십시오. 12명의 사사가 계속해서 등장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은 반응해 주셨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해주면 해줄수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적극적 불순종입니다. 순종할 능력이 없다, 순종할 마음이 없다, 듣지 못했다, 들을 마음이 없다, 순종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사실은 순종할 뭐가 없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듣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죠?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년 이맘때가 돼야 또 예레미야 후반부를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이런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이 예레미야서에 그래도 좀 소망, 희망적인 것을 찾는다면 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 여러분 외우기 쉽죠? 예레미야 31장 36절. 그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 뭐 하신대요? 새 언약을 맺는데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아멘. 그래서 하나님 기어이 뭐를 만지신대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완악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마음을 뭐 하신대요? 기경하셔서 기어이 뭐하게 하신대요?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에스겔서 36장 26절 이렇게 외우면 66이니까 좀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마음을 주시는데 방법이 뭐냐면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굳어져 있는 영역들을 보게 하시고 그 굳어진 마음의 영역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언약, 새 계명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대답을 했죠.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불순종 가운데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뭐예요? 완전히 반역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가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상들이 들을 섬기지만 고난 중에 어떠한 우상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역사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쪼갠 고기 사이에 그 피 흘림의 짐승,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뿌려졌던 그 많은 짐승들의 피, 그 반대로 들어가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짐승 한 마리의 그 피, 그 모든 피는 무슨 피의 예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예표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그리고 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내 살과 피, 그것을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으면서 내 생명을 너희에게 내어준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너희가 보였지만 사실은 그 짐승의 표가 결국은 나 하나님의 아들의 표의 예표로 나타났고 이제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당신의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너희 가운데 맺노니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너희와 새 언약을 맺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이죠. 새 언약에는 또 당연히 뭐가 있어요? 새 계명이 있죠. 이 새 계명을 위하여 예수님은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해라?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뭐를 통과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이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사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으로는요 한 사람을 사랑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좋은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은혜가 많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안 받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어요. 이력서 쓸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만 아멘 할게요. 여러분 아멘 하시면 제가 또 약간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된 걸 만족해요. 일하는 게 막 힘들죠. 막 입이 나오죠.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꾼인가 하면 옛 언약의 일꾼 아니에요. 새 언약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는 일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사실은 이루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깨어진 언약, 깨어진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이 11장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그들에게 말해줬고 그들에게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악하게 반역했다. 동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저도 이걸 해야 되겠다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설교 시간에 막 하던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뭔가 하면 표준 예식서예요. 사실 여러분도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했어요, 안 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날락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고요. 저도요 목사 한수 받을 때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죠? 장로교 교리와 교단과 예배의 모범을 따라 목회하기를 서야 하느냐 그래 물었다고요. 큰 소리로 예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여기 다 나오거든. 여기 다 나와요. 그죠? 학습, 유아 세례, 입교, 학습, 세례, 그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목사 위임식 질문들 그대로 다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질문이 가물가물해. 여러분, 분명 대부분 물을 때의 4번 맨 마지막 질문이 뭐였을까요? 학습이나 세례 받을 때, 그 다음에 임직할 때도 마지막 질문이 뭐였을까요? 교회의 법도와 질서 그리고 목회자의 지도를 성실히 받겠느냐 할 때 여러분 뭐라 했어요? 아멘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카메라 보고 해야 돼. 카메라 보고 아멘 했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찬양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잊혀지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자주 봐요. 자주 봐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는데 노 집사님과 제가 다윗과 요나단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안 이루어졌어요. 누가 다윗이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거 아직 결정을 못 해가지고 제가 워낙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그죠? 다윗과 요나단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세워가셨던 여정,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그 약속을 그냥 잊은 채 그건 내 거 아닐 거야, 그죠?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설마 하나님 그건 잊어버리셨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성품적으로나 나의 삶으로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러나 그 이후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이끌어 오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